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로 평안케 하고 안전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장, 잠언 17장은 전체적으로 화목과 관련된, 대인관계와 관련된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저는 제일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에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심령의 근심, 두려움 같은 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대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단순히 일반 사람들, 넌 크리스천 사람들 포함하여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얼마나 두려움, 근심, 걱정이 이 일상적인 삶에 해악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뼈를 마르게 한다노니 이거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의 즐거움이 요한일서 4장 말씀에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과 저는 같은 결이라고 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안전, 완전함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은 침륜에 빠질 것만 같고 잠깐은 넘어지고 휘청거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거나 완전히 낮아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이렇게 휘어잡고 있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근심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할렐루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그 양약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배윤수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일 포천에 여기 남양주에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이진 집사님이 병수화를 들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2차 항암까지 끝났고 3차 하셔야 되는데 굳이 병원에 있으실 필요 없고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하여튼 경과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목사님이 병원에서 얼른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암 환자 된 경험은 없지만 제가 허리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달 동안 병원 신세지면서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건강관리 정말 잘해서 내 인생에 다시는 병원 신세지는 일 없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병원 한 주만 입원해 있어도 정말 답답해 미치려고 합니다. 병원 입원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심령의 근심과 그 모든 두려움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평안과 즐거움이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우리 등대 모임마다,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다 하고,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의롭다 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 못하고 의롭다 하고,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몇몇 이 자유주의 진보주의 목회자들이 세상에 큐어 축제 앞에 가서 축복한다고 그렇게 악한 걸 죄라고 얘기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줘야 된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26절에도 보세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생각나더라고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때렸습니까? 채찍으로도 때렸지만 참 가슴 아픈 게 갈대로 때렸어요. 갈대로. 여러분, 갈대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조롱과 그 힐난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다 받으시고 그 순환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그것은 선하지 못한 일이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기억나고 생각하게 돼서 얼마나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곳곳에 나와요. 17절에 보세요. 성경이 친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 유일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한 거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다 죄인입니다. 그 낙심함을 길게 묵상하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 결코 그 사랑을 저버리거나 거두지 않으시는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결국 위급할 때는 누구 찾아요? 가족 찾잖아요. 결국 핏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봐도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제도 아무개 성도님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근데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신 지가 꽤 되셨어요. 근데 일요일 날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세요. 그런데 세상에 일요일 날 일이 없는데도 못 나오는 데가 많았다고 장례식장 가니까 본인이 고마워서 그랬는지 잦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나오시라. 왜 못 나오셨냐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못 나갔는데, 일이 없어도 나갈 수 있는데 목사님께 미안해서, 그리고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목사 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더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땀을 흘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어려운 마음을 장례식장 가니까 얘기하지 평소 때는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등대 모임에서, 여러분 옆 성도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옆 사람의 신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압니까? 우리가 얼만큼 그 사람의 고충에 대해서 알면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분 병원 신방 가는데 옆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굿윌 스토어 같은 그런 매장이 있더라고요. 지나가서 보니까 그 구세군이라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매장인데 크게 간판에 대문자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다. 참 그 말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사랑 베풀어 줬으니 그 사랑 나에게 너도 돌려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은혜를 입었니? 그러면 그 은혜가 필요한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관계적이든 심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여러 가지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곧 나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야. 이런 깨달음이 그 짧은 간판을 보고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가장 적은 자, 작은 자, 가난한 자, 거지들, 거렁뱅이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교회 등록하시거나 예배드리러 오시고 그분의 표정만 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구한 인생과 삶을 살았는지가 느껴질 때 목회자로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분 얼굴 떠올리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젊은 목사는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없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다. 믿음 가지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온리교회 안에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도 보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기 마음이 굽은 자를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복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혀가 패역한 자도 다른 번역 성경에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화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입술과 관련해서도요. 27절과 2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여기 냉철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침착한 자는 명철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될 수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8절에도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말을 좀 줄이란 얘기입니다. 말을 좀 줄이고 혹은 말을 좀 아껴라. 오히려 아예 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도. 여러분 되도록 좀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할 말만 하시고요. 그러나 등대 모임에서는 또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면 등대지기들이 오해합니다. 이분은 마음문이 아직 열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상처나 억울함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침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분별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여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가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전승에 오면 나중에 계속해서 베드로의 대척점에 있어서 베드로의 사역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이단 사이비 사상에 빠진 자라고 알려진 자가 시몬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보물이라도 좋은 것을 둘 줄 알거든 하물며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고 밥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배불을 주겠냐.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게 돈으로 예수님과 계약하려고 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이 교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이 내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시더라도 나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믿음의 당당함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최 목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절대 살면서 보증 쓰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것도 빚을 내거나 빚지는 일이 없게 하라. 우리 교회 안에 절대 금전거래 없도록 제가 늘 당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21절과 25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에도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저는 이 21절과 25절에 미련한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근심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근심이 되는 그러한 영적 자녀들은 아닌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가 하면 육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서 보면요. 여러분 자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부모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섬겨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외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세속화를 막고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온리 키즈와 온리 틴즈 우리 곽유진 사모님과 유세훈 전사님
우리 백다은 선생님, 우리 정지영 선생님, 김학영 선생님, 이명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우리 함께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에도 보세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에 둔대요? 땅끝에 두느니라. 여기 땅끝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온갖 잡다한 일에 일일이 다 관여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명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엉뚱한 데에 일일이 다 관여하거나 잡다한 것에 일일이 영적인 시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예수님과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대로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주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아 주신 줄 믿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의 그 동기, 그 모든 근원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셔서 그 힘에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의 근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가게 될 주여다. 마음의 즐거움과 주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평안과 샬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부르짖으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